현대인들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세상을 쫓아가기에 버겁고 세상의 압박 속에서 쫓기듯이 나 자신을 지켜가기 버겁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한 현대인들에게는 참 삶의 안식을 얻기가 힘든 삶의 방식입니다. 결국 안식 없는 삶은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 안식이 주어지지요. 그러한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지금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높이시며 축복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교회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주님 교회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백성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주님 백성 축복하소서.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에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에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에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에 이곳에 있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찬양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에 주 대신 강화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양 받으신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지연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록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함께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록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된 영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소리 높여 찬양해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내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는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우리 이 시간 다시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공동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심으로 그 구원의 은총 안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의의 옷을 입고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에 온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함께 만나게 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인연을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함께 예배의 영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로 함께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저희들은 믿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대상도 아버지시며 이 예배의 전권을 갖고 주장하시는 분도 아버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세력도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으시기를 원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자유로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저희를 감동하시며 가르치시고 설득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진정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을 찬양케 하시옵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간 이 땅에서 나의 존재 의미를 깨달으며 기꺼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발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발걸음 속에 오늘의 예배는 언제나 주일날마다 가는 교회, 주일날마다 예배드리는 언제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옷 입어야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예배 순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저희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멘.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상처 입으신 영을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저희 길봇교회가 천천히 믿음으로 걷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이제 에베소를 방문했었죠. 그렇지만 도전과 핍박이 심해서 이제 바울이 그곳을 떠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거기에 남겨놓고 떠납니다. 이제 3차의 전도 여행 때 바울은 그곳에서 3년 가까이 머물게 되면서 말씀으로 양육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첫 번째 이 세상에 태어난 교회이기도 하고 사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모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리고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서 섬겼던 교회이며 선교의 이방 선교의 기지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신을 만들어서 여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업에 도전을 받자 그들이 선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도시에 소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바울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이제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하게 되죠.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모 교회에 가서 바울이 하고 있는 그 선교 사역이 어떤 사역이며 하나님이 그 사역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어떤 일들을 펼치셨는가에 대한 보고와 함께 바울은 그가 이제 가고자 하는 선교의 방향에 대해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의논하고 그들의 지원을 받고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나눈 그 시간들의 기록이 오늘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길봇 교회가 천천히 믿음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또 다른 하나를 생각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커피 한잔 하자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장로님인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길봇 교회는 여전히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요새 길봇 교회 교인들이 뭐 명품백에 관심이 많다며요. 그리고 요새 골프에 미쳐 있다는데, 그래서 제가 속에서 길봇 교회 목사를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제가 속에서 딱 올라오는 게 뭐냐면 옛날에 드라마 김삼순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지랄을 하네. 그게 딱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제가 참았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명품백을 사고 안 사고가 믿음하고 뭔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골프를 치고 안 치고가 뭔 믿음하고 관계가 있는가?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길봇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그 모습만으로도 나는 마음이 좋습니다. 캐리아웃에 새벽에 나가서 아침 장사하고 점심 장사하고 그 가스 불 앞에서 가스 냄새 맡고 살다가 식당에서 웨이트레스로 아침에 들어가서 밤에 나와서 그리고 식당 주방에서 가스 냄새 맡고 하루 종일 사는 우리 교인들이 저는 마음이 아픈데 골프를 배우고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 풀을 밟고 신선한 공기라도 마실 수 있다는 건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늘 바라보면서 저렇게 몸 부서지게 사는 것이 늘 목사로서 마음 아팠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소리가 뭘 짓거리는지도 모르면서 저한테 이랬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믿음이 없다며요. 이래서.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 그 인간이 살아내는 인생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 도대체 그 이해가 우리는 어떻게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을 떠나서라도 저는 저보다 하루만 더 사는 분들만 봬도 존경스럽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내셨을까?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면서도 자식을 키워낸다는 것도 힘들고 한 인생, 한 가정을 지켜낸다는 것도 참 버겁고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낸다는 것도 참 버거운데 어떻게 사셨을까? 아무 일 없는 듯이 웃으시고 사람을 대하시고 계셔야 할 곳에 계시면서 흔들림 없이 그 계시는 모습이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살아봐도 60년을 살면 쉬워지는 게 아니라 60년을 살고 하루를 더 산다 해도 60년 산 만큼 다 쏟아 부어도 그 다음 날이 쉽지 않은데 똑같이 버거운데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함부로 말할 수 있다는 거지? 더군다나 교회를 이렇게밖에는 못 본다는 건가?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불러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교회를 맡깁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제가 에베소에 와서 3년 동안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습니다. 그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어? 그 겸손이라는 단어를 왜 써야 했을까요? 눈물이라는 단어는 왜 써야 했을까요? 그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 끊임없이 그가 고백하는 자기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 교회의 생명들을 섬기며 그가 겸손함으로 그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은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생명들이었기 때문이죠. 그가 대하던 사람들은 그들이 세상적으로 어떤 신분, 어떤 능력, 어떤 조건 속에 사느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였기에 그가 겸손함으로 자기의 본분을 놓치지 않으며 눈물로 섬겼다는 것은 포기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에 우는 거지 않아요. 그 눈물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감당해냈던 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피로 사신 생명들이었으니까, 주님의 교회였으니까. 유대인들의 간계와 핍박 속에서 내가 주를 섬겼습니다. 그 자체가 내가 주를 섬긴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떤 도전과 핍박과 간계 속에서도 그가 그것을 지켜내야 했던 것, 그것이 주를 섬기는 거였는데 그것은 바로 그게 아버지가 핏값으로 사신 생명들이었으니까.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였으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지역 교회는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지만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아직도 우리에겐 고집스럽고 저시면 깊숙해 뿌리 근원까지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 이기심, 자존심,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그의 서신서들에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교회 안에 갈라질 대로 갈라져서 파당이 생기지 않았었습니까? 누구는 예수파,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바울파. 교회 안에는 근친상간이 있었었고요. 자기 자랑하는데 정신 못 차리며 그렇게 시끄러운 교회, 갈라진 교회, 인간이 냄새가 풀풀 나는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 우리들이 속해 있는 교회, 그 교회의 표면적인 모습, 그것을 바라보며 이게 교회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의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야? 라는 의구심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자기 자신들도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고 그들도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혼동하며 세상에 끌려갔습니다. 중세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독교는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에 보면 1장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창세전에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치시사 우리에게 보증이 되셨다. 그것을 우리로 알아 아버지에게 그것을 찬송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정체성,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었던 건 너희들의 정체는 이거야. 진짜 모습은 이런 거야. 교회의 진짜 영광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죠. 오늘 우리 길벗 교회가 여기까지 15년을 왔습니다. 이제 우리 길벗 교회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한 개인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방식, 삶의 태도, 도덕적인 모습, 윤리적인 모습.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일까? 믿음은 도대체 있는 것일까 싶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죠. 그를 끌어안고 계신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보이고 그 믿음 위에 설 때 무엇이 가능하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축복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인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이 믿음으로 축복이 가능한 이 사이가 무엇이 흐르나요? 거기가 바로 주님의 은혜가 거하는 곳이고, 그만큼 은혜가 흐르는 것입니다. 은혜는 기도하여 얻어내는 것이 아니며, 은혜는 어떤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하여 거기서부터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길벗교회 2023년에 우리 교인들에게는 이런 하나의 시각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서로가 시험이 되기도 하고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와 교회 생활에서 가까웠고 나를 섬기던 사람들을 통해 권면과 위로와 또는 책망을 받으며 신앙으로 일어서기를 권면받죠. 신방을 받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다 한 번에 섬길 수 없습니다. 모든 사건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두가 다 공평하게 모두가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어려움 때문에, 나의 시험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전화를 하거나 신방을 하거나 권면했을 때 누구는 전화했는데 누구는 전화도 안 했는데가 아니라 나는 교회의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의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 발짝이라도 성숙한 교회가 아닐까요? 모든 사람이 나에게 관심 갖고 사랑을 갖고 내 문제에 개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 대한 사랑과 안타까움으로 섬길 때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이 아니라 길벗 교회가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그 믿음이 교회를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하는 은혜가 머무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교회를 알 때 무엇이 가능할까요?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의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받은 그 구원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의 영으로 임하사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의 권세, 그 존재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로 이 열정과 이 의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교회 출석 잘하면 되고 교회 봉사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시고 그분이 이루신 일 안으로 들어와 그분이 허락하시고자 하는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 자녀의 영광과 그 풍요로움과 그 강력함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며 살아가고 누리며 살아가고 사명을 발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거기까지 들어오게 하고 싶다는 의지와 그들이 그것을 누리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그 열정과 사명감이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그것이 있을 때 진정한 엎드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를 끌어안고 있다면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냐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지 않겠어요? 그 영혼을 내 가슴에 끌어안고 내가 그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영혼을 내 가슴에 끌어안고 아버지 앞에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 우는 것밖에, 아버지가 일하실 때까지 그 영혼을 끌어안고 기다리는 것밖에, 아버지가 그 삶을 만지실 때까지 그 삶을 끌어안고 있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주님의 교회, 우리 길벗 교회가 바로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 생명과 교회를 보며 축복하며 거기에 흐르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벗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22절에 보면 보라 난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에게 들려오는 성령 하나님의 소리, 믿음의 사람들의 소리는 똑같이 들려오는데 거기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거기서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것이었고 2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압니다. 사도 바울이 길을 떠나는데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거기까지 믿음으로 표현하는 게 거북스러우면 내 속에서 자꾸만 들려오는 소리가 가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뭔가 내 마음의 소리, 거기에 붙들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르는데 분명한 건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3년 동안이나 눈물로 섬겼던 그 생명들, 아끼고 사랑하고 키워놓은 그 생명들을 그가 떠난 후에 이리가 와서 생명에 대한 아무런 의미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자기 야망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안에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기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떠난다는 거예요. 무책임한 걸까요? 내려놓고 떠난다는 거예요. 왜 가능했을까요? 이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중했던 에베소 교회,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장로님들만 믿고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섬겼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섬겼고, 바울이 떠난 뒤에 디모데가 섬겼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섬겼어요. 걸출한 하나님의 종들이 에베소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말 훌륭한 목사를 후임자로 정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가 계속 성장할 거고 하고자 하는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목회자를 청빙할까? 그것도 아니고 그래도 제가 믿을 분들은 장로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여러분들을 부탁하고 떠납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을 부탁하고 떠납니다. 그 은혜의 말씀은 뭡니까?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상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 그 은혜의 복음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시나요? 에베소 교회에는 율법주의도 들어왔고 반율법주의도 들어와 있었고 할례에 관한 것을 할례파도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사람들에서 구성된 교회였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여러분들을 부탁하고 떠납니다.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온전케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생각까지 다 감찰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불안해하고 안달나하고 왜 서로 날이 서서 그럴까요? 정말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 있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3년 동안 머물렀다고 하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하루에 5시간씩 말씀을 가르쳤어요. 네, 사람들이 더워서 쉬는 시간에 그걸 빌려서 하루에 5시간씩 2년 6개월 정도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얼만큼 말씀으로 가르쳤는지. 네. 그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죠. 황제의 핍박 속에서도 가난과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뭘 해요? 진리를 지켜내요. 그걸 칭찬받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지켜냈던 교회, 에베소 교회. 어떤 핍박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었던, 말씀을 지키고 버텨냈던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들이 말씀으로 어떤 걸 했어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낼 수 있었던 교회. 그게 에베소 교회였어요. 우리는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능력적으로 흠없고 교회에 도움되고 신앙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결점 많아도 말씀이 그 속에 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붙잡고 있는 심령이 더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사람을 설득하기 이전에 사람의 환심을 사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 이전에 무릎 꿇음이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이 믿음 아닐까요? 가능성과 확인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인간적으로는 견적이 나오지 않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붙잡고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말씀이 싹이 나서 자랄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심령만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바란 것을 확인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안에서 거하시며 그 생명줄을 놓지 않고 일하시고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의 희망인 걸 믿어 엎드리고 헌신하는 교회, 기다려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축복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길벗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길벗 교회 이제는 우리의 믿음에서 이런 역사들이 있어. 서로가 친절하고 편안하고 조용한 그리고 재미있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고 당신과 나 사이에 주의 은혜가 있어. 우리가 내 고집을 부릴 수 없고 내 성질을 끝까지 낼 수 없고 어디선가는 어느 지점에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꺾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여러분을 부탁하고 떠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워줄 것을 믿으며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무엇을 그리고 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그 말씀이 가르쳐 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길벗교회 이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현대인들의 하나의 병폐라면
인풋이 없이 아웃풋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프로 운동 선수들, 연예인들, 그리고 사회에서 성공한 벤처 기업가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만 환호하고 그것을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만 생각하지, 사실은 그들이 그 지점까지 가기 위하여 어떠한 삶의 모습들로 그 고통을 감수하고 한계점과 임계점을 넘으며 죽을 각오로 그들은 그들의 삶을 채워왔는지,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쉽게 설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길에 마음 문을 쉽게 열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은혜가 흐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뼈를 깎는 마음으로 말씀을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은 말씀의 역사하십니다. 우리 길벗교회가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먼저 채워야 하는 것은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 길벗교회를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로 세울 것이며, 누구라도 주의 말씀께 믿음으로, 진정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그 담대함과 그 여유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섬기며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같이 해 주시옵시사. 우리로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 전에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길벗교회가 정말 천천히 믿음으로 걸어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믿음으로 그 인생을 세워가며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가 취하기사 늘 보호하시는 이 교회에 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다. 노주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혼자였던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 속에서 우리는 살았으며 나를 절대 나와 분리되지 않도록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았으며 나를 끊임없이 일깨우시고 나를 고추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에 예배로 헌금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들어가고 나감을 아시며 우리의 한숨을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까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산 삶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사람은 이것이 대가로 보이고 돈으로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삶을 보셨고 나의 심령에서 고백하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받으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어주신 그 삶, 또 맞서야 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걸으시는 거기 계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며 거기서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걷는 그 삶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주님의 날, 우리 길벗들을 은혜의 자리에서 만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쉼터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 신청도 받고 후원도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주보에 광고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우리 이영석 집사님이나 아니면 김진희 집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수미 집사님은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은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심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천천히 걷기로 작정한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영혼의 안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